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교시하는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한히 여호와의 권능을 감당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나눠주소서. 정의를 지키시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은혜로 나를 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조상들과 함께 하여 사랑하여 그날과 작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권능에 미리 알게 하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어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을 보고 그의 찬양하는 너를 불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낚시꾼이 한가하게 이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낚시꾼의 오른손에는 낚싯대가 있었고 왼손에는 25cm가 되는 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이 고기를 딱 잡잖아요.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왼손에 있는 이 자를 재가지고 25cm보다 크면 버리고 25cm보다 작으면 바구니에 담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큰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는 놓아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큰 거는 보내버리고 작은 거는 계속 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큰 거는 놔주고 작은 거는 이렇게 담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25cm라서 그거보다 크면 고기를 구워 먹지 못해서 25cm보다 큰 거는 버리고 25cm보다 작은 거는 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진 그 프라이팬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50cm짜리 프라이팬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50cm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냐? 아니면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잘 정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계속 변하면 안 돼요. 내가요, 다른 사람을 보면요, 기준이 상대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을 비교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럼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나랑 상대적인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럼 나는 행복한 거죠. 이 기준이요, 상대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준으로 살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를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망으로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죄악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오늘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죄로 인해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잃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거 주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설교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으로 감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할 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걸 놓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무도 그 모든 권능을 다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우리 2절 말씀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은요, 우리 연약한 입술로 다 찬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작은 곳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찬양하고 그 일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포하죠. 삶의 자리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예배자도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찾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맞이하고요, 또 아픔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삶의 자리로 이어져서 관계 속에서 정의와 정직을 실천함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은 그 은혜,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이것이 내 삶에 묻어나고 내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하는 모든 선택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아멘. 시인의 기도의 초점은요, 단지 자신의 안위와 번영에 머물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함께 보고 주의 나라가 누리는 기쁨에 동참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을요,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은혜 주십시오, 나에게만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에게 그 베푸는 은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잊지 말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유산을 누리는 영광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그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 가운데 임하는 구원과 또 회복의 기쁨 속에 자신도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분주한 삶과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기도가요, 나와 우리 집의 울타리를 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한 30분을 기도한다면요, 20분은 내 기도잖아요. 우리 가족 기도잖아요. 10분만 해도 감사하게. 한 1분 조금 하다가 말잖아요. 우리는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 멀리 있는 말레이시아, 저 멀리 있는 태국 땅, 또 티베트 땅, 또 네팔에 있는 그 영혼까지 품고 우리가 그들을 선교하며 나아가는데 얼마나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요, 이 울타리를, 완도라는 이 울타리에서 더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그 가운데 인자하심을 베풀고 또 그의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요 작은 곳에서만 우리의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통치를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홍해 앞에서조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지만 곧 다시 불신과 불순종으로 돌아섰죠. 우리 7절 말씀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10가지 그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완고함을 비추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요, 내 옆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또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그걸 보고 깨우쳐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만 아니면 돼.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요 강해질수록 바로가 그러잖아요. 그 10가지, 9가지 재앙까지도 보여줬는데 내가 직접 겪지 않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나 이제 두 손 듭니다 하면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그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완고함을 버려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우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완고함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완고함이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가 그 모습이다, 너가 바로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멍청한 것들 저 하나님 보여줘서 모르네.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우치느냐 깨우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요. 깊은 회개와 지속적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리 죄로 깨어지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른 시각으로 감사할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주변 시선과 주변 환경에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환경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그저 병원에 누워있기만 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되고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하나님 그들이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길을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모든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